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매여 있는 상황. 앳빌골몬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서신이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스스로도 밝힌 것처럼 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이 2절 말씀을 원어로 풀어보면요, 사실 두 개의 문장이 복합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뭐냐? 항상 기도에 힘 쓰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기도를 계속하고 이렇게 써놨고요. 두 번째 문장은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문장에서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장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한번 보면은 이 앞부분 말씀이죠. 기도를 계속하고. 그럼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런 말인데, 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기도할 때 견디고 인내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문장을 보면은 기도는 지속성과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특히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그 방해를 이겨내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주십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밤에 친구가 자기의 집에 옵니다. 근데 딱 그날따라 집에 떡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빵이죠. 그대로 따지면 빵이 다 떨어져서 친구가 먼 길을 오다 보니까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대접할 음식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옆에 사는 친구의 집을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여보게, 우리 집에 지금 저 멀리서 친구가 왔는데 내가 이렇게 대접할 게 하나도 없는데 집에 떡이 남는 거 있으면 좀 주게나. 근데 막 자다가 일어나서 이제 옆집 친구는 짜증이 나는 거죠. 야, 무슨 집에 떡이 없냐, 이렇게 밤에 깨우냐 막 이러는데 이 친구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예수님 말씀 뭐라 그러시죠? 우리 누가복음 11장 8절 기도의 자세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기도할 때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릴 때에 그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예와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게 계속 기도하라는 자세입니다. 문을 두드릴 때에 그래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다라고 믿고 두드려야 되는 거죠. 옛날에 기도원 가서 기도할 때는 꼭 그렇게 시켰습니다. 저도 이제 어린 시절 청년 시절에 산기도를 다니고 하면은 항상 그 담당하시는 교역자께서 딱 나무를 하나 지정해 줬어요. 이거는 이성민의 나무다. 네가 기도의 제목이 있느냐? 예,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서 밤새 기도하는데 이 나무가 뽑힐 때까지 기도해라. 막 나무를 딱 붙들고 막 앞뒤로 흔들면서 나무야 뽑혀라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정말 나무가 뽑혀야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약간 무속이죠. 그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기도에 집중 안 하고 뭐에 집중하죠? 나무를 뽑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자세를 배우라는 겁니다. 이 나무가 뽑힐 정도로 오래 기도를 쌓아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 금요 차례마다 강조하시잖아요. 그냥 집에 가지 말고 설교는 마중물이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하러 나왔다고.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간절하게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오늘은 비록 셀 리더 모임 때문에 일찍 올라오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화요일을 제외하고는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이 엉덩이가 뜨끈뜨끈해질 때까지, 추운 날씨를 이겨내면서 엉덩이가 뜨끈뜨끈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기도자의 자세인데, 이 바보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냐면 아무 기도하지 않고 마치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보들이 그런데요. 바보들이 감나무 밑에 이렇게 쫙 누워서 입을 벌리고 있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뭐하냐 돌쇠야 이러면은 예, 저기 감이 떨어지면 제 입에 쏙 들어올 겁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근데 기도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 그래,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니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죠. 당연히 다 아시는데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럼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는 졸라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죠. 근데 제가 자녀를 키워봐도 제가 자녀에게 알아서 해주는 거는 꼭 필요한 것만 해줍니다. 그렇죠? 필요하지 않은 거 안 해줘요. 자녀에게 꼭 필요한 하루 삼시세끼는 해줄 수 있지만 자녀가 먹고 싶은 걸 이야기 안 하면 그걸 해줄 수는 없어요. 뭐 우리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그 외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제 저희 딸들하고 같이 여기 쇼핑몰을 잠깐 갔다 왔는데, 이 쇼핑몰 차를 딱 주차하고 내리자마자 저희 둘째가 제 손을 꼭 잡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아이였는데 꼭 잡고는 뭐 이렇게 계속 조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저희 가족들이 제가 오늘 왜 저러나 했더니 이렇게 막 쇼핑몰 다니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뽀로로에 나오는 루피를 딱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손을 끌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 이랬더니 아니야 아빠 이거 잠깐만 보러 가자. 끌고 들어가서 하나를 탁 집어요. 가격도 비싸요. 17,000원짜리예요. 그래서 아빠 이거 이러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봐. 또 알뜰하잖아요. 또 이렇게 핸드폰 꺼내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온라인이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사는 것보다 이게 더 싸구나 싶어가지고 17,000원 큰맘 먹고 결제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난 그것만 꼭 붙들고 다니고 더 이상 손을 안 잡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래 사람이 저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 잠깐만 여기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 내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아빠 마음이거든요. 하나님도 사주십니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자세 될 때까지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문장은 뭐였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거 하나님이 다 아시고 들어주시니까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교리나 신학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 참 많이 오해하는 게, 저희는 예장 통합이잖아요. 이 예정론에 대한 교리를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예정론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구원파처럼 이해를 해요.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뭔 짓을 해도 구원 받은 자다, 이런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기도할 제목을 주시는 것은 그렇게 살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날 구원하실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건 처음부터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맨날 예정론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칼빈의 5대 교리의 마지막은 뭐냐면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 견인이라는 게 뭐 견인차가 앞에서 이렇게 끌고 가고 이거 그런 식으로 오해해서 설명하시는 목사님들이 종종 계시는데, 뭐 우리는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신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그 견인차의 견인이 아닙니다. 이 견인은 뭐냐면 한자를 그대로 보면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영어로 봐도 견디다라는 perseverance가 헷갈리네요.
퍼서버런스가 이렇게 사용되는데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견디고 인내하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내가 구원받은 자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특징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디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거. 이게 구원받은 자의 자세인 거지, 내가 구원받으니까 세상에서 뭐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내가 인생 멋대로 살아도 나는 구원받았어, 이건 처음부터 구원 못 받은 자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견디고 인내해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대 밑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서울대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학교에는 자칭 서울대생이 참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야? 이랬더니 수업을 같이 듣고 있대요. 밥도 같이 먹는데요. 무슨 모임을 하면 같이 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서울대에 입학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서울대에 입학을 안 했는데 나는 서울대생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서울대 수업을 듣고 서울대에서 밥을 먹고 도서관을 못 들어가니까 도서관 앞에서 공부를 하고 무슨 동아리 활동을 하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시험도 이렇게 본대요. 시험을 봐서 제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구원의 문제하고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자칭 성도로서, 내가 자칭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멋대로 살아도 그래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하지만 정작 믿음의 시험 앞에서 그들이 답안지를 낸다고 해도 서울대 교수님들이 왜 딱 채점할 때 얘는 누구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살아가고 있으면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시험지에 딱 보셨을 때에 천국 문 앞에서 생명책을 피셨을 때에 너는 누구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자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런 구원받은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믿음의 자세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믿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어떤 상황이든지 맺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기도를 부탁하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내가 풀려나기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내가 매여 있는데 이때 열어줄 문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을 열어줘야 되죠?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바울은 머릿속에 하나님의 일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기회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막 차별금지법 반대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우리 마음에 억울함이 막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빨리 여기서 풀어주세요, 막 기도 편지를 쓰면은 빨리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걸 쓸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상황,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감옥 안에도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 이 어려운 상황 중에서 내가 전도할 일이 있구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일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눈을 떴기 때문에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데 삶의 목표가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우리 예배자들께서는 혹시 맛집을 좋아하십니까? 좀 이렇게 좋은 맛집을 딱 갔다 오면은 막
얘기하고 싶어지잖아요. 내가 어디 일산에 새로 개업했는데 가봤더니 좋더라,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종종 이렇게 맛집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사실 저는 음식 맛을 잘 모릅니다. 이게 사실 이게 미각이 까다로운 분은 살이 잘 안 쪄요. 그죠? 까다롭게 먹거든요.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 아버지로부터 늘 듣던 얘기가, 그래, 목사는 가리지 말아야 돼. 그래서 가리지 않다 보니까 그만 이런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잘 모르거든요, 음식 맛을. 그래서 어디 가도 그냥 가봤던 데 가고, 뭐 프랜차이즈 가고, 아니면 아예 새로운데, 한 번도 안 가본 데, 뭐 그런 데 가는 걸 좋아하는데, 종종 이게 손님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일산에서.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이렇게 놀러 오면은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뭐 늘 아는 프랜차이즈를 가니까 우리 동네도 있고 저 동네도 있고 걔가 사는 동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차마 그쪽은 못 가겠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는 비밀 병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가운데 맛잘할 목사님이 있어요. 맛을 잘 아는 목사님, 맛잘할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꼭 그럴 때면 그분한테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제 누가 왔는데 저기 메뉴 하나만 추천해 주십시오. 좋은 식당. 이러면은 이분이 탁 먼저 물어요. 아, 목사님, 뭐 드시고 싶습니까? 육류, 고기입니까? 회 종류입니까? 일식입니까? 양식입니까? 이분 안에는 맛의 비밀이 딱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온 분이 누구기 때문에 뭐 이런 거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은 어디를 가면은 요 집이 좋다고 딱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다 운전해서 가면 100% 맛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맛잘할 목사님은 달라. 누군지 궁금하시죠? 비밀입니다. 저의 비밀이죠. 근데 우리가 이분처럼 맛있는 집을 갔다 오면 자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왜? 내가 맛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맛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복음을 딱 믿어봤더니 맛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야지요. 내가 신앙생활 해봤더니 너무 좋더라 하고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저희 방송 청년들한테 이번 주에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됐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전부 다 우리 교회를 소개를 받으신 거예요. 한 분은 이제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청년인데 저희 교회 다니는 분이 이 청년을 이제 일산으로 올라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탁 했고, 또 한 명의 청년은 일성전 뒤에 있는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시무장로님 되신 분들이 늘 그 카페로 오면서 자네 교회 다니나? 자네 교회 다니나? 이렇게 물어봐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는 언제든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맛있는 것만 먹어도 그것을 알려주는데 이 중요한 복음을 어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은 이 전도할 때에 우리에게 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이걸 오해해가지고 야 이제 그러면 세월을 아껴야 되니까 외인하고 얘기하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외인에 대해서는 빨리 지혜를 떠올리라는 겁니다. 시대가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세월을 아껴서 그 사람을 빨리 전도하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껴야 돼요. 지금 뭐 마지막 때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을 보면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세월을 아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밖에 있는 외인들을 구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꼭 이런 분이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부끄러워서 전도를 못해요. 기도하시라니까요. 기도하시면 오늘 6절 말씀처럼 마땅히 대답할 것을 말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입에 말씀을 쏙쏙 넣어주세요.
한 사람 붙들고 내가 기도 대상자를 삼고 그 사람 붙들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끄럽다고 전도 못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믿으십니까? 권능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가 권능을 받았으면 그거 가지고 딴 데 쓰는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이 대한민국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러 나오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특별히 이번 주일 다음 세대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죽어가는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증언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들의 증언자들이 되시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죽어가는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자녀들 정말 구원받아야 하는 이 마지막 때를 달려가는 이 시대에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다음 세대들 위해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세대가 살아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우리 가족들 위해 복음을 허락하시사 그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 세계 만방으로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에는 때가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전도하였사오니 주여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전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에 알맞은 말을 넣어주셔서 전도할 때에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알맞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든 예배자들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로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 바울을 본받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비밀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이 비밀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곳곳으로 우리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주변의 가족들, 이웃들,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